마지막 때 나의 용사들 8번째 시간입니다. 사역의 차를 타는 자와 소사명과 대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역의 차는 또 뭔가 싶기도 하고 또 소사명, 대사명은 또 뭐야 하실 것 같아요. 생소하지만 잘 들어보시면 정리가 될 겁니다. 5월 22일 말씀 이제 어떤 또 꿈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당신의 깊은 것들을 알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내용은 다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석 부분에서 그것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끔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호텔에 관한 꿈인데, 나의 호텔, 즉 안식처, 주님 안에 머무른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상태예요. 그 호텔 안에 있는 자들에게도 시험은 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영적으로 깨어있거나 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시험의 상황은 온다는 거예요. 마귀는 교묘하게 사상을 심어놓는다. 유혹하려고. 사상을 심어놓는다. 앞서 사상, 자기가 만든 틀, 고정관념, 고차가 된 사상, 얼마나 위험한지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통교하지 못하게,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사상을 마귀가 살짝 마치 뭐랄까요, 떠본달까요? 그런 식으로 드러내놓고 막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유혹을 하는데 나의 호텔에 안전에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허락한 유혹의 시험은 있다. 즉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거나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거나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와가 마귀의 깸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죠. 근데 놀랍게도 그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낙원이라고 할 수 있는 에덴 동산에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모르시고 또는 방비를 못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허용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호텔, 안식처, 안전한 장소에 있는 사람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유혹의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를 예를 들었어요. 나와 같이 포도주를 마셨다.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떡과 포도주 마셨죠. 나와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셨다. 내가 양육하는 환경 속에서 양식을 만드는 자들도 있고 또 요리를 하는 자들, 대접하는 사람들이죠. 또 제대로 맛을 낼 줄 알게 배우는 자들, 아직 그 과정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양육되는 곳이 호텔이에요. 호텔의 여러 주방에서 많은 음식들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요리하고 또 배우고 또 만들고 재료를 공급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호텔에서도 마귀의 유혹은 언제나 있다는 겁니다. 안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 근신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곳에는 양식을 만드는 법을 배우는 자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치유받으러 오는 사람들도 있다. 즉 하나님께 이제 사명을 받아서 양식을 만드는 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런 사람들에게 고침받기 위해서 또는 치료받기 위해서 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아무나 올 수는 없다. 이제 꿈에서 무자격으로 그냥 몰래 입성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호텔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래서 쫓겨난 자들은 자신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쫓겨났다. 즉 치료받는 것도 또 호텔에 머무는 것도 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한다고 막 얻을 수 있거나 내가 원한다고 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 단계에 있는 사람이 높은 단계의 것을 취하려고 단단한 식물을 먹으려고 한다? 탈락했죠. 이도 안 난 갓난아기가 젖이나 먹어야 될 갓난아기가 단단한 식물을 씹는다? 아마 큰일 날 겁니다. 그런 것처럼 때가 아닌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그들은 쫓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묵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조율하고 통제하고 계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세대를 쫓아가요. 악한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쫓아갑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새롭게 하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그 분별된 것을 가지고 이제 양식을 만드는 자들, 말 그대로 좀 성장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자, 마귀에 대해서 이제 속성을 가르쳐 줍니다. 마귀는 숨는 자 또는 감추는 자 이렇게 표현해요. 그가 어디에 있는지 순간순간 바뀌어요. 이제 그 호텔에서 이제 사라졌다 나타났다 하는 게 있어요. 너희가 마귀를 찾아내서 없앨 수는 없다. 마귀는 하나님이 무슨 숨바꼭질에 술래 찾는 게 아닙니다. 술래가 그 숨는 사람들 찾잖아요. 그런 술래 찾기 게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귀도 하나님이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사용하시듯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를 보내기로 허락한 자는 나다. 그 마귀는 너희가 미리 찾아서 없애는 존재가 아니다. 마귀가 감출 수 있도록, 숨을 수 있도록 내가 놔둔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계시록을 해석하다 보니까 재생로마 제국의 통치자가 적그리스도가 되는구나. 이제 앞으로 오게 될 대환란 때 일곱 머리 열뿔 짐승 적그리스도가 유럽 쪽에 재생로마 제국의 통치자라는 것을 이제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알아요. 대환란이 실제로 온다고 하시는 분들은. 또 두뿔 짐승은 두 나라 연합국가, 기독교 국가이면서 두 나라 연합국가, 미국과 캐나다의 연합국가로 추정이 되는데, 지금 현재 얼마 전에 대통령 TV 토론에서 바이든이 완전히 트럼프에게 눌렸어요. 근데 제가 작년부터 트럼프가 이제 그 대선에 나온다는 얘기가 조금씩 나올 때부터 트럼프가 될 것이라고 예언 아닌 예언을 해요. 왜냐하면 계시록에 나오는 그 둑불 짐승으로서 트럼프만한 인물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거짓말 잘하고요. 아주 탁월해요. 악한 쪽으로 탁월해요. 이번에도 TV 토론 보니까 바이든은 순둥이 같이 힘이 없는 것도 힘이 없는 거지만 거짓말을 아닌 것처럼 당당하게 트럼프가 막 외치니까 다 눌려가지고는 다들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하겠구나 이러고 있어요. 저는 작년부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예언 아닌 예언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둑불 짐승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계시록을 좀 해석할 줄 아는 분은 저 둑불 짐승이 적그리스도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의 앞잡이 노릇을 하니까 암살을 해버리자. 그래가지고 후 3년 반에 극심한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는 적그리스도 통치 시대가 오지 않게 해버리자. 아직은 제가 적그리스도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황이라고 얘기하는데 교황이라고 하기엔 두 가지 맹점이 있어요. 하나는 재생로마 제국의 통치자여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는 교황이 유럽연합 지금 현재 재생로마 제국으로 이제 발돋움하는 그 유럽연합의 통치자가 되는 것은 좀 요원한 일이에요. 많은 변화, 변수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너도 나도 다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떠드니까 오히려 적그리스도 등장하는 게 오히려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드러나 있어서.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오히려 거리낌돌이 되는데 어쨌든 일곱 머리 열뿔 짐승 적그리스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둑불 짐승 적그리스도의 앞잡이가 돼서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는데 앞장설 둑불 짐승은 트럼프가 거의 90% 확신을 해요. 그러면 그러한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대에 거짓 선지자카라는 둑불 짐승을 암살해버리면 그 시대가 오지 않지 않을까 이런 엉뚱한 생각도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나오잖아요. 마귀를 없애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쓰시려고 하나님이 마치 배우를 이렇게 배정하듯이 감독이에요. 총감독. 대환란도 총감독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총감독이 돼서 모든 것을 조율하시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숨을 때는 숨도록 내버려 두셔요. 그래야 너희가 경계하고 성장할 수 있다. 마귀가 자기 정체를 노출시키면 어떻게 돼요? 보이니까 눈에 보이고 다 만져지니까 그렇게 겁낼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언제 어디서 지도새도 모르게 기습하고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니까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너희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붙어야. 우리가 늘 평안하고 평탄하면요. 하나님을 잘 찾을까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많지 않을걸요. 특별한 사람들 빼고는 거의 다 풍파 가운데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갑니다. 이겨야 된다. 그러나 너는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여자, 여기서 마귀를 상징하는 여자가 나왔는데 꿈에 인지하지 않았더냐. 자, 마귀라는 존재를 인식하는 것까지는 해야 돼요. 그래야 경계하죠. 아예 존재 자체를 모르면 풀어져 있겠죠. 그러니 대항하면 된다. 마귀는 없애는 존재가 아니라 그 마귀와 싸워서 물리치는 존재예요. 왜? 그런 영적 싸움을 승리할 때마다 우리는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영적으로 힘을 얻게 됩니다. 내가 다 알려줄 것이다. 이미
예수님이 이겨놓은 싸움이고 이길 수 있는 방법도 다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한다. 내가 싸워 이기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이기시는 싸움. 다만 나는 주님이 이기시는 싸움에 살짝 동참한다고 할까요? 앞서가시는 분은 주님,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찬양도 있잖아요. 그러면 마귀의 양식에 왜 소금이 있었나요? 소금은 좋은 것 아닌가요? 이건 뜬금없죠? 이제 호텔에서 이제 양식이 나오는데 마귀의 양식이라고 가르쳐 준 거에 소금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소금은 성경에 좋은 의미를 쓰잖아요. 소금을 고르게 뿌리는 것처럼 또 썩지 않게 하는 것처럼. 근데 왜 소금은 좋은 건데 마귀의 양식이 있습니까? 물으니까 그렇지,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그 소금을 술과 같이 먹지 않더냐. 그래서 술이 지금 마귀의 양식인 거예요. 좋은 것이 나쁜 것과 섞이게 만드는 게 마귀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놓고 안 좋은 거를 막 우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실패했다. 이렇게 막 마귀가 얘기해. 이제 나중에는 정체 드러낼 때 그렇게 얘기하지만 대부분의 가라지 이단 교주들도 다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에는 높이는 척해요. 그러나 나중에는 본색을 드러내죠. 본인이 예수라든가 성령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합니다. 더럽고 안 좋다고 드러내고 다니는 마귀는 하수 마귀래요. 말 그대로 대놓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 그러면 누가 따르겠어요? 저건 가짜야 이렇게 해버리죠. 너희와 별반 다르지 않지만 교묘하게 무언가를 살짝 넣거나 빼거나 잘 모르게 하는 게 고수다. 그래서 열의 9가지는 정통 또는 맞는 그런 교리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요. 근데 한두 가지 살짝 비틀어가지고 그럴싸하게. 그래서 예전에 We Are the World라는 찬양이 있었잖아요. 세계적으로 막 그런 캠페인 벌어지고. 근데 그 We Are the World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막 그 가사에 나와요. 근데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돌들로 떡을 만드시고 이런 가사가 나와요. 2절인가? 저도 그 가사 이렇게 번역된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돌들로 떡을 만드셨나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그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물리치셨거든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돌들로 떡을 만드셨다. 마치 그 작곡자나 누가 마귀의 하수인같이 그렇게 살짝 비틀어가지고 놓았어요. 그럼 이제 그 노래를 많이 부른 사람은요,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드셨다는 생각이, 사상이 주입되겠죠. 그게 앞서 강의에서 사상의 무서움인 겁니다. 나를 결정하는,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게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대로 내가 행동하고 생각하고 감정을 품게 돼 있어요. 마귀는 그렇게 교묘하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고수를 분별하고 대항해야 된다. 하수들 상대할 때가 아니고 이젠 그렇게 교묘한 마귀, 아주 살짝 비틀어가지고 진리를 왜곡시키는 마귀를 대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마귀요 하는 놈들은 하수다. 그런 애들은 너에게 허락지도 않는다. 어느 정도 훈련받아서 인정하신다는 얘기가 되겠죠.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여기서 구약에 나오는 이런 거짓된 것, 또 속된 것, 또 부정한 것, 이런 것은 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것과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마귀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분별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제 알타리 물을 장사꾼에게 덤으로 한 개 더 달라고 애원하면서 받아내는 꿈을 꿨어요. 내용은 간단하죠. 그러면서 주님이 해석해 줍니다. 알타리는 내가 주려는 사상의 다발. 알타리 뭐 한 개 팔지는 않잖아요. 여러 개 묶어가지고 한 다발 팔잖아요. 내가 주려는 사상의 다발. 누구의 사상이요?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진리가 담겨있는 사상. 근데 나는 장사꾼. 지금 그 알타리물을 파는 분이 예수님으로 등장한 거예요. 예수님이 장사꾼으로 등장한 거예요. 영적으로 손해보는 장사는 하지 않는다. 장사꾼이 하는 거짓말이 뭐예요? 손해보고 판다죠. 장사꾼은 이윤을 남기려고 장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한대요. 예수님도. 덤으로 더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장사꾼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거예요. 왜? 그 나머지 하나를 모아가지고 또 다른 한 묶음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자세를 오히려 주님은 요구하세요. 그게 침노라는 거예요. 더 원하는 거. 주님은 이 정도 은혜를, 사랑을 베푸시기 원하시고 마음먹었는데 주님은 더 달라고 요구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침노의 자세라는 겁니다. 야곱이 이기는 자라 칭호를 받을 때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나의 축복을 받기 전에는 그것을 놓지 않겠다고 끝까지 매달리는 게 침노다. 천사가 이제 날이 밝으니까 나로 가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야곱이 저를 축복하기 전에는 결단코 보내지 않겠습니다. 야곱의 특장점이에요. 야곱에게 유일하게 장점 하나가 영적인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을 정말로 누구보다도 원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새 이름을 받게 되고 구약시대에 이긴 자, 계시록으로는 구약의 24장로가 되는 겁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몫이 여기까지 주님이 이만큼 주시려고 했구나 라고 생각되더라도 더 달라고 욕심을 내라는 거예요. 아니 아까 장사꾼이라서 손해보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은요 약간 말이 달라요. 왜 그럴까요? 주님은 손해보지 않는 장사라는데 더 주는 것이 주님께는 손해보지 않는 장사라는 거예요. 누가 아느냐? 덤으로 더 줄지. 더 달라고 하지 않는데 주는 것이 나에게는 손해다. 원하지 않는데 주는 것은 손해라서 주님은 우리가 그래서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주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알아서 그냥 줄 수도 있잖아요. 너 이거 필요하겠구나. 너 이거 가져. 너는 이게 필요하구나. 너 가져. 이렇게 주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 더 구해서 받아가라는 겁니다. 나는 덤을 줄 것이다. 덤을 주지 않는 게 나에게는 더 손해다. 그러나 나는 침노를 원하기에 더 달라고 하는 자의 마음을 지켜보신대요. 시험하신대요. 정말 입으로만 하는 것인지 정말 끝까지 매달리는지 진심을 담아서 하는 건지. 그래서 그 진심이 보이면 주님께서 선뜻 주는 게 아니라 못 이기는 척 하면서 준대요. 아 이거 주면은 남는 게 없는데 뭐 이러면서. 주님도 참 재미있으신 꿈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라.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빼앗는다는 단어 안 좋잖아요. 남의 거 빼앗잖아요. 왜 그러냐면 천국에 한정이 돼 있어요. 어떤 한정?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의 3층천에 들어갈 성도들이 14만 4천 명으로 한정이 돼 있어요. 전체 구원받는 사람의 상징수가 아니고 실제로 천국의 3층천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사람이 어린 양의 신부 안에 14만 4천 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숫자는 정해져 있는데 누가 들어갈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침노하는 자가 빼앗으라는 겁니다. 그 자리를. 아이 남의 것 빼앗으면 나쁘잖아요. 자리가 안 정해졌다니까요. 누구누구가 어린 양의 신부다. 하나님 편에서는 예정론이지만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는 전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간절히 원하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이고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걸 알면서도 안 하면 바보죠. 네. 누구든지 제가 지금 여기 원주인데 여기 누구든지 이 강의를 듣고 가장 먼저 오시는 분에게 잘 찾아오시는 분에게 1,0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주도에서도 올걸요? 비행기 타고. 안 그러겠어요? 그냥 오기만 하면 1,000만 원 받는데 그랑 똑같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는데 그 좋은 것을 침노하는 자가 빼앗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쪼록 그런 열심과 사모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 마음에 어떻게 죄가 작동해 가는지 너희 자신을 세세히 살필 수 있도록 너희에게 주는 나의 가르침들을 놓치지 말아라. 자, 지금 내면에 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점점 어떻게 우리의 심령을 잠식해 들어가는지를 세세히 살펴보도록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놓치지 마라. 다른 사람 보지 마. 지금 네 자신이 중요하지 않냐? 다른 이들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네가 그것을 배웠다면 받았다면 이제 너에게 유익하도록 쓰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가르침으로 너희 자신을 가르치는 데 사용해라. 언제나 나의 은혜를 구하여라. 주님은 계속 은혜를 구해라. 덤으로 달라고 구해라. 성령을 구해라. 계속 말씀하세요. 너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많은 과실을 맺는다.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왜? 원주기에 붙어 있어야 원주기로부터 영양분을 받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에너지를 받을 수 있잖아요. 또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가 다 가지치기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원주기만 남아요. 열매 못 맺죠. 네. 저도 얘기로만 들었지만 가을이나 겨울에 이제 가지치기를 하는데 모든 걸 다 쳐버리면요. 이파리를 남기지 않고 다 쳐버리면 숨을 쉴 수 없어서 죽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것처럼
원줄기도 가지를 통해서 어떤 공기, 숨을 쉬기도 하고 광합성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영향을 받아요.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혼자서 독고다이, 혼자 독야청청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냥 그것을 포기하셨어요. 우리와 연합하고 교류하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진정한 자기부정 아니겠습니까? 늘 명심하여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것에 절제해야 된다. 밑에 말씀 있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니라. 주님은 이기기를 다투래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침노입니다. 누군가 1등 하겠지. 나는 그냥 꼴찌만으로 천국 들어가도 좋아. 이거는 지혜로운 자도 아니고 오히려 책망받을 자의 소리예요. 왜? 하나님은 침노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너가 그냥 침노해서 1등을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그냥 그런 게 아니고 천국을 침노하라 명령하신 거예요. 물론 이 명령은 강제권은 없어요. 근데 명령이에요. 그러면 열심히 이기기를 다퉈야죠. 선의의 경쟁을 해야죠. 그런데 그러려면 절제해야 된대요. 그래서 주님은 뭘 절제하라고 그러냐? 하고 싶은 말을 절제해라. 집사람한테 오늘도 말 좀 절제하래요. 왜냐하면 제가 약간 뭐 이렇게 좀 통제하는, 이거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막 이렇게 좀 잔소리 비슷하게 하거든요. 말 좀 절제해야 된대요. 생각도 절제하고 너희의 감정도 절제하고. 바로 앞 강의에서 생각과 감정을 주님 안에서 주님께 굴복시키는 것을 설명드렸어요. 우리는 주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생각도 막 저 삼천포로 가고요. 감정도 만리포로 가요. 삼천포 만리포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엉뚱한 데로 가요. 자꾸만 끊임없이 주님과 상관없이 멀어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커트. 주님과 상관없는 것들을 자꾸 잘라야 됩니다. 너희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들이 되어라. 주님의 바람이고 소망이에요. 오늘도 내가 주는 양식들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나 자신의 것으로 삼도록 해라. 주님은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귀히 여기면 더 풍성하게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대충 소홀히 들으면 좋고 안 들으면 말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의 마음을 가지면 주님도 네 알아서 해라 그렇게 돼요. 내일은 복된 주일이다. 예배의 모범을 보여라. 참된 예배자들이 되길 바란다. 성경에 나오죠. 참된 예배자는 어떻게 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신령은 성령님과 함께 동참하고 동행하면서 예배하고, 또 진정, 진심, 나의 중심이 오롯이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예배하는 자. 그게 참된 예배자예요. 너희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나의 평강을 잘 지키길 원한다.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마음을 장악하게 되면 드디어 생명의 내주합의를 이루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환상의 것이 보입니다. 환상은 이제 커트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마귀 할멈의 손 같은 게 보이면서 뭔가 이렇게 훔쳐갈 것처럼 끄집어낼 것처럼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이지만 아직 내 것이 되지 않은 말씀들, 즉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들어요. 근데 그 설교 중에 나의 양식이 될 말씀들이 숨어 있어요. 근데 아직은 내 말씀이 안 됐어요. 즉 내 안에서 그것이 소화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즉 내 양식이 아닌 잠깐 스쳐 지나가는 남의 말씀처럼 될 수가 있는 상황에 그것을 훔쳐가려고, 그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손, 누구의 손일까요? 마귀의 손.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읽고 또 읽어야 주님의 사상이 나에게 자리 잡게 된다. 자, 지금 초점을 아시겠어요? 나는 그냥 기본적으로 내 사상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상이 점점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 중심의 사상, 진리라고도 할 수 있죠. 그것으로 체인지, 교체되어 가는 것이 연단받는 것이고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그 과정, 소화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때 그거를 미리 뺏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안 뺏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의 손이 도달하기 전에 먼저 그 말씀들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읽고 또 읽고 하면서 내 것으로 소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사상을 알 수도 없고 내 것으로 삼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항상 필요합니다. 왜? 성령의 조명하심만이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또 하나의 환상이 보이는데 단순하게 세발 자전거가 보여요. 아시죠? 요즘은 세발 자전거 나오는지도 모르겠는데 세발 자전거는 넘어지지 않죠. 안정되게 삼각형 모양을 그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움직이려면 발만 움직이면 돼요. 무게중심 잡을 필요도 없어요. 두 발 자전거처럼. 주님께서 말씀은 이미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주셨다고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힘 있는 말씀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내가 먹고 묵상해서 내 것이 되어야만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세발 자전거를 페달을 밟아서 자전거를 움직이듯이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하실 몫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또 그 말씀을 잘 받아먹고 소화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도 주셨어요. 우리도 할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것으로 사모하면서 읽고 또 읽고 묵상하는 거. 이거는 우리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세발 자전거가 안전하게 가는 것처럼 안정적이게 어딘가 목적지를 향해 가야 되는데 가만히 세발 자전거에 앉아 있다고 해서 목적지에 다다를 수는 없잖아요. 가긴 가야 돼요. 근데 안정적인 것은 주님께서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는 페달을 굴려서 갈 수 있도록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 길을 안전하게 잘 갈 수 있습니다. 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자, 뜬금없이 갑자기 환상을 설명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원수가 줄이거든 목말라거든 먹여줘라. 그럼으로써 내가 숯불을 그의 머리 위에다가 얹어놓는 거다. 말 그대로 숯불이 그 머리에 있으면 난리 나겠죠. 그 사람은.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원수가 나타나면 기분이 나빠지죠. 화가 나죠. 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망하게 하고 싶죠.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 육성을 따라 하지 말고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뭐예요?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거든 마실 것을 주래요. 그러면 복수는 주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악에게 치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이 말씀이 주어졌어요.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야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말씀 아는 사람들은 많을 거예요. 대부분 다. 원수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 머리로는 알아요. 지식으로는 알아요. 그러나 내 말씀이 아니에요.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그 말씀 실천할 능력도 없고 실천하고 싶지도 않아. 라고 거부해버리면 이 말씀은 죽은 말씀, 죽은 지식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것이 되려면 묵상하면서, 여기서 묵상한다는 것은 가만히 생각한다는 것보다도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그 말씀이 나에게 살아 운동력이 있는, 실천해야 될 때 실천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내 사역의 차는 타야 되는 시간과 때가 있다. 자, 이제 사역의 차, 아까 제목이었죠. 사역의 차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동참하는 그런 사역의 차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꿈이나 환상으로 많이 보여주시는 내용인데, 하나님의 사역의 차에 타야만 우리도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아무 때나 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버스도 보면 저희 집은 좀 외진 데라서 버스가 6번 운행하다가 하루에 지금 4번 운행을 해요. 몇 시부터 몇 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타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아무 때나 가서 기다리면 알아서 차가 오지 않습니다. 나는 그 차를 무한정 나의 자녀들에게 주는 게 아니다. 무한정. 우리는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 하나님은 끝까지 참아주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 대환란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그걸 넘어가면 더 이상의 긍휼, 자비는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닫히는 건 언제냐? 대환란이 시작하면 구원이 다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돌아가고 이방인들의 구원은 끝납니다. 대환란에 들어가서 연단을 받을지라도 그것도 대환란 전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만 해당하는 거예요. 대환란 들어가서 이방인이 구원받는 일은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26절에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 구원받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수가 다 차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한 상태에서 돌이켜서
이제 1400년 동안에 두 감람나무 증인을 통해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때는 이방인들에게 새롭게 구원의 문이 열리지 않고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회가 주어지는 적절한 때가 정해져 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 차 타는 것을 놓친다.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극소수만 잘 그걸 지킨다는 거예요. 나의 은혜로, 그나마 은혜로 그 임박한 시간에 경각심을 가지고 그 차를 타려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놓칠 뻔했는데 주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타게 하신다는 거예요. 차를 탄다는 것은 나의 사역에 동참한다는 것이다. 그 차는 나의 차다. 내가 운전해가는 차다. 그래서 중요한 게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목사가 되고 뭐가 되고 하잖아요. 그럴지라도 그 차, 사역의 차는 주님이 운전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된 것이고 주님이 가고 싶을 때 가시고 멈추고 싶을 때 멈추고 또 들릴 곳에 들리시고 이 모든 것을 다 주님이 주관하셔서 하셔야 돼요. 그런데 다들 본인이 운전한다고 생각하지 내 사역의 일꾼으로 부르는 때가 차를 탄 것이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근데 자꾸만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교회에 설립했다고 30년 동안 내가 개척해서 이만큼 키웠다고 본인이 주인인 것처럼 착각해요. 교회 재산도 내 거, 성도들도 내 거, 다 주님의 것입니다. 너는 지금 배우러 학교에 간다. 너희가 배우러 온다고 해서 사역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건 이제 두 번째 적인데 배우는 시간이에요. 지금 이분들이 예레미야 기도원 기도팀이. 근데 배우기 위해서 학교 간다고 해서 사역을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역을 한다고 할 때 뭔가를 다 배우고 나서 갖추고 나서 또는 뭔가를 다 준비하고 난 뒤에 마치 졸업장 받은 뒤에 사역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면서 배우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전도사 시절에 말 그대로 좌충우돌하면서 때로는 교회 접을까 하면서 어려움 가운데 잘 견디다가 목사가 되면서 안정적으로 목회하는 대표적인 좋은 예가 있죠. 준비돼가지고 딱 거룩해진 다음에 목사 돼서 하려고 그러면요. 평생 못할 수도 있어요. 준비되지 않은 자도 들어 쓰는 것이 나의 일이다. 준비 안 됐지만 부족하지만 조금씩 하나님이 맞춰가면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참 답답하실 때가 많을 것 같아요. 훈련병도 훈련도 못 받았는데 전쟁터 나가봐요.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할 때 급하니까 막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사람들 보내가지고 총알바지 만드는 그런 일들이 지금 많다고 합니다. 나에게 배우는 과정에서도 나의 사역은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배우면서 사역도 해요. 너희도 아직 나에게 배우고 있지 않느냐. 그런 자들 중에서 내가 선별해서 사역의 차에 태운다. 그러니까 주님이 쓰신다고 해서 다 사역의 차에 타는 게 아니고 주님이 차장 되셔서 특별히 더 이끌고 가는 사역팀도 있다는 거예요. 더 높은 천국을 향해서 또 더 큰, 더 위대한 일을 주님이 맡기시려고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사역의 차에 탈 수 있길 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요.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주님은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에이, 더디 오시겠지. 에이, 나중에 하면 되지. 이런 아니라는 생각 이제 버리셔야 돼요. 왜? 주님 오실 때가 심히 임박했어요.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돌아간다는 것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다. 이제 버스 타고 이제 계속 가면 되잖아요. 근데 돌아가는 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도 있다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난 날을 돌아보면 아, 이때 이렇게 직선 코스로 갔으면 좋았는데 그때 내가 허비한 시간이 있구나. 예를 들어 어떤 분이 목사가 됐다가 생각하고 달라가지고 포기하고 일반 음식점을 해가지고 잘 됐어요. 대표적으로 민들레 영토라는 거기도 목사님이었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목회 그만두고 민들레 영토 해가지고 꽤 여러 지점들이 나왔어요. 지금은 또 안 돼가지고 또 다 없어진 걸로 아는데 모르겠어요. 그분이 목사라는 사명이 잘 탄 거라면 그걸 포기하고 일반 음식점 사장하는 거 그것도 돌아가는 게 될 수 있죠. 그러나 그 돌아가는 것도 필요하기에 그 길을 간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마귀도 허락해서 잠깐 우리를 미혹하는 도구로 쓰시는 것처럼 잠깐 돌아가는 일들도 우리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돌아간다는 것은 너에게 시간을 허비하는 일 같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돌아감도 반드시 있어야 된대요. 이게 뭐냐? 구체적으로 연단 받는 거. 사실 연단의 의미는 뭐예요? 불순물을 빼는 거죠.
불순물이 없으면 그냥 다이렉트로 계속 가면 돼요. 근데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니까 연단이라고 하는 마치 돌아가는 것처럼 시간을 낭비하고 정성을 낭비하고 물질을 낭비하고 그런 인생의 시간표에 좀 어려움을 겪는 시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연단이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답답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래야 사역의 귀함을 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 없이는 성장도 없다. 연단 과정에 있는 사람은 위협도 있고 먼저 된 자가 쉽게 가는 길을 자신은 어렵게만 가는 것 같이 느끼기도 한다. 그렇게 먼저 간 자, 아는 자가 돕는 것이다. 그가 양식도 선별해준다. 자, 연단 과정에 있는 사람이 있고 연단을 마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간 길이 연단 중에 있는 사람은 왜 나는 이렇게 어렵게 가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라고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먼저 간 사람이 그 길을 먼저 경험해 본 사람이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가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양식도 선별해 주고 그러고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알아서 가르쳐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정작 현재 그 당면한 상태에서는 잘 모른다. 꿈에서 너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른다. 너만의 얘기가 아니고 지금 네가 밟고 있는 이 과정, 영적 성장의 과정에 있는 사람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른다. 그래서 먼저 간 사람이 도와줘야 되는 상황도 있고 마치 네 눈에는 먼저 간 사람들이 더 너보다 쉽게 간 것처럼 또 다이렉트로 돌아가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먹을 때도 잘 먹는 게 아니라 떨어뜨리기도 하고 간신히 먹기도 하고 양식을 잘 먹어야 부쩍부쩍 크거든요, 영적으로. 근데 잘 먹는 게 아니고 떨어뜨리기도 하고 또 간신히 겨우겨우 꾸역꾸역 넣기도 하고 억지로 먹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너도 이제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양식, 너한테 딱 맞는 양식을 발견하는 눈이 생겨서 그런 양식을 보는 눈이 열려서 더 잘 먹게 되고 또 빨리 성장하는 길도 있다. 그래서 여기서 초점은 뭐냐? 때로는 안 겪어도 될 것 같은, 때로는 연단 받지 않고 그냥 다이렉트로 가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조차도 마귀를 잠시 허락한 것처럼 연단의 과정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 연단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도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만들어가는지를 더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하고 모든 것에 기뻐하고 모든 것에 주님 뜻에 나를 맞추고 그런 순종하는 자세, 겸손한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평안할 때도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만이 우리는 다시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아버지 저 용돈 좀 주세요 라고 좀 이렇게 용감하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이미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자, 양식을 먹는데 필요하지 않은 것들도 있다. 양식 먹는 방법이 좀 나왔는데 꿈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전할 때 쓰는 화법, 뭐 설교술 같은 거죠. 또 특별한 예배 방법, 예배의 어떤 뭐 순서에 막 좀 특별 케이스를 넣어가지고 사람들이 와, 뭐 있어 보여, 막 이럴 수 있죠. 땡땡땡 교회에서 이것을 잘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찬양할 때 쓰는 기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가진 특이성, 뭐 손을 번쩍 든다든가. 제가 아는 분은 예전에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천마산 기도원에 갔더니 그분이 부흥사인가 봐요. 믿으시면 아멘 하면서 똥똥하게 생기신 분이 이러고 사는데 되게 웃겨요. 근데 한 수십 번 한 것 같아요. 그런 특징적인 행동들, 그의 사관, 그의 사적인 그런 관심이나 이런 것들, 그의 행동들, 이런 것들 다양하지만 이런 거는 본질이 아니라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엄청나게 좋은 포크를 사용해서 고기를 먹으면 더 맛있나요? 금으로 된 포크를 먹으면 더 맛있나요? 마음의 기분이 그럴 수는 있지만 그 포크가 더 맛있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먹을 수 있는 도구, 젓가락이든 포크든 그냥 필요한 거예요. 근데 도구에 너무 마음을 쓰고 거기에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투자하는 게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양식을 취하는데 그 도구는 불필요하다. 양식이 중요한 거지 그 도구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본질과 멀어진다.
단적인 예로 교단 안에 이제 그런 믿음의 성인들, 또 비성장하신 분들의 절제한 삶, 예, 막 진짜 금식하고 금욕과 절제를 힘쓰고 여러 가지 노력했던 것들을 주목하다가 오히려 주님의 본질적인 말씀이 잘 전달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도구를 취하는 것이다. 내가 양식과 도구를 같이 가졌는지 또는 양식만 잘 취했는지 분별하는 것은 각자의 눈이 열려서 그것을 봐야 되고 각자의 몫이다. 도구를 너무 중요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구는 양식 먹는데 도움은 주지만 그 자체가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설교술, 제수처, 또 교회를 더 이렇게 튼튼하게 키우려면은 방법도 들어. 교회 앞문을 열어두고 뒷문을 닫아라. 이런 것들, 방법들을 연구해요. 그거는 주님 보시기에는 또 책망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만 본질보다 우선하거나 더 중요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구를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지 도구를 가졌다고 해서 죄라고는 말하지 않겠다. 다만 불필요한 것에 집중해서 본질을 놓친다면 그것은 도리어 해가 된다. 내 영적인 성장에도 방해가 되고 오히려 주님께 책망거리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원하신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고 몸은 교회잖아요. 우리 각자가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배도 있고 눈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러한 지체들이 각자 자기의 몫을 감당해야 되는 거지 똑같아지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례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님 그분을 부교육자들이 희한하게도 제가 몇몇 분 들어본 분들은 다 조영규 목사님 말투를 따라해. 이것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희한할 정도로 얼굴은 전혀 다른 사람인데 말투가 조영규 목사님의 그 약간 강하면서도 사투리 약간 섞인 그런 말투 따라하더라고요. 물론 좋은 거 본받는 건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이들이 평생 하나의 사명만 받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사명을 받아야 됩니다. 사명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에요. 각자 순간순간 필요한 사명이 있다. 즉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한 사명이 있고요. 대환란 들어가면 대환란의 사명도 있을 거예요. 처음 믿는 자에게는 나의 자녀로 들어오는 게 사명이다. 즉 교회 안에 들어서 몇 개월 동안 신앙생활할 때 교회 안에 들어온다고 무조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신앙 고백을 하고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그 사람에게는 첫 번째 사명이죠. 그리고 들어온 다음에 어느 정도 성장도 했어요. 성령님도 모셔드리고 그 다음에는요. 다른 양들을 관리하고 돌보고 교사라든가 목사라든가 이런 지도하는 사람이 되는 게 사명이겠죠. 그러나 그 사명 아래 또 다른 사명들도 같이 또 있기에 차에 탔다고 해서 모든 사명을 다 찾았다 보기는 어렵다. 사명을 찾는 것은 혼란스러운 것 같다.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해외 선교사가 되는 것이 제게 주신 사명인 줄 알았어요. 선교사가 돼야지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는 해외 선교 쪽은 싹 없어요, 생각이. 그러나 지금도 주님이 어디로 가라 명령하시면 순종할 마음의 자세는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 순간에는 이게 사명 같았는데 나중에는 바뀌기도 하는 거예요. 잘 드러나지 않는다. 드러날 때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즉 연단마다 정결케 되면서 하나님 내게 뭘 원하시는지를 보다 분명하게 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온전히 너만의 것이라고 느끼는 사명이 있어요. 이 뒤에 가서는 대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나만이 한다는 건 다른 사람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꼭 하고자 하시는 평생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것을 깨달을 때 이렇게 혼란스러워하고 많이 돌아서 찾아간다. 각자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찾아라. 사명은 일생에 한 번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짊어져야 될 사명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소사명이라고 하자. 작은 사명들, 지금 이루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일생에 그 자신만이 온전하게 이루어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대사명이라 하자. 그 사명을 잘 찾는 자가 이기는 길을 가는 자요, 성장하는 자다. 이건 좀 어렵죠. 이긴 자라고 하는 신앙의 원대한 아비 단계에 들어가는 원대한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대사명을 발견한 자가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긴 자가 안 돼서도 그 전에도 대사명의 방향은 어렴풋이 잡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것을 향해, 목표를 향해 추구할 때 이긴 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이긴 자가 가는 그 사명의 길을 감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작은 사명이 주어졌을 때 충실히 순종하는 자, 그리고 자기 인생의 큰 사명을 발견하기까지 양식을 잘 먹고 성장하는 자, 그 큰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나에게 가까이 나오는 자다. 네, 큰 사명을 발견하기까지 순간순간 작은 것에 충성하고 성실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큰 사명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큰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바로 어린 양의 신부, 교회 시대 이긴 자들, 장성한 겨자나무가 돼서 많은 공중에 나는 새들이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는 큰 나무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작은 사명들에 죽도록 충성해야만 가능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우리에게 작은 것부터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소사명부터 충실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사명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이 더 큰 사명을 맡겨주시고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사명을 발견하는데 주님을 더 깊이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